이나 동일한 수법 가지고 우리에게 조건을 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수법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6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사탄의 수법이 뭔지. 첫째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아무개 장로도 하고 아무개 권사도 하고 아무개 집사도 하는데 너는 평신도 아니냐? 평신도.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솔깃하지요? 두 번째, 너는 아직 젊으니까 앞날이 창창하지 않느냐? 굳이 지금부터 매여서 인생을 좀 더 엔조이할 거 엔조이하고 즐기다가 결국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너는 아직 젊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까짓 것쯤이야. 그러니까 하와 아줌마가 여기에서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쯤이야. 보는 것쯤이야. 어때? 만지지 않으면 되지 가까이 가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그래서 만지는 거야. 어때? 만지는 것쯤이야 그래 조물락 선악과 나무를 조물락거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발전해가지고 따는 것쯤이야. 안 먹으면 되지 따는 것쯤이야. 땄어요. 일단 딴 거 한 모금만, 다 먹지 말고 맛만 보는데 한 모금쯤이야. 한 모금 덜컥 물었다가 어이쿠 해가지고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까짓 것쯤이야 해서 문제를 아주 작게 보도록,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여기 요셉에 접근했던 마귀가 이 방법을 썼잖아요. 너와 나빠니, 여기는 지금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이 없다. 그러니까 엔조이하자, 즐기자라고 요셉에게 접근했던 마귀가 바로 네 번째 방법을 썼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번에 딱 한 번만, 한탕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6범, 7범, 8범이 있는 이유는 이 양반들이 거기서 나오면서 딱 한 번만 하고 손 씻겠다. 이 한탕주의가 결국 7범, 8범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6번째가 아주 그럴듯한데 내일부터 해. 차차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전에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 다 하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긴 하되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면 된다.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보았느냐고요? 없어요. 성경은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right now를 강조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여기서부터를. 구원도 내일 없어요. 은혜 내일 없어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은혜 못 받습니다. 지금 구원 받지 못하면 내일 가서 구원 받겠다? 그 내일 누가 보장한 내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보세요. 사탄이 이런 그럴듯한 이런 수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 견뎌낼 재간, 견뎌낼 용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 공사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하만과 함께 유다 백성들을 말살할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하만과 함께 바사나라에서 유대 민족을 말살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를?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과 함께 바사에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여기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은 해야 되겠죠. 하나는 뭔가 하면
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아주 집요한 놈이로구나, 포기를 모르는 놈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주로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왜 지도자를 공격할까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는 특별히 지도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흔들린다든지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빼놓아서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세워놓은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이건 곧 나를 위한 기도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세요. 지도자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 수단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어요. 자, 2장부터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왔는데 5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까? 자, 보세요. 맨 처음엔 막 야유, 막 비웃어요. 너희들이 쌓는 예루살렘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가 올라가도. 예? 그걸 성벽이라고 쌓고 있느냐?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애를 써서 성벽 재건해 봤댔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해서 힘을 빼는 그런 작전을 해요. 그래도 뭐 끄떡하지 않고 계속 개는 짖어라, 그래도 기차는 달린다 식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이어지니까 이번엔 협박하잖아요. 협박. 그 협박도 몇 개 들어가지 않자 나중에는 뭐예요?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기습 작전을 벌여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너희의 지도자들을 제거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였다. 유혈 사태를 선포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도 끔찍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6장에 와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느헤미야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느 평지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실상은 뭐예요? 중간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지도자 느헤미야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평지로 내려와서 우리와 협상하자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자, 자, 이 산발락 일행들이 포기하던가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라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람 또 보내요. 거절하자 또 보내요. 자,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몇 번까지 보냈는가 하면 4번까지 보냈다. 그래서 4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에이쌍 해가지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려놓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보내고 4번씩이나 어느 평지로 내려와라. 자, 그래도 여기 지금 꿈쩍도 하지 않자, 자, 이번에는 어떤 수법을 썼는가 하면 5절로 우리 한번 가서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5번째는 이번에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뭐를? 편지를. 근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대부분은 다 편지를 인봉한다고 편지를 풀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붙이던가 아니면 인편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 손에 들려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전달을 했을까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래가지고 가다가 살며시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살며시 열어서 보았더니 아이고 뭐냐, 이게 어마무시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목적은 2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바사 나라, 바벨론 이어서 세워진 바벨론, 바사 나라를 반역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을 쌓고 느헤미야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본 사람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래가지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너만 알아야 된다, 너만 알아,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빨리 퍼져나가질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소문이나 나쁜 소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가요? 천리 간다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냥 좋은 소식, 좋은 소문들은 빨리 퍼지지 않아도 이런 부정적인, 이런 나쁜 그런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그러니까 이 산발락 일행들이 그걸 노린 거야.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입에 의해 가지고 소문이 퍼지기를, 그래서 느헤미야 귀에까지 그런 소문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자, 다섯 번째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쑤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하였나니. 사실 묵은이라고 해서 그냥 느헤미야는 계속 지져라 지져, 그냥 일축해버렸다는 얘기. 왜? 사실이 아닌데 뭐 어디까지나 그건 너의 음모고 너의 술수고 네가 꾸며낸 짓이라고 하는 것 느헤미야가 아는데 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반드시 밝혀질 터인데 뭐 사실 무근인데 뭐 내가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모를까? 전혀. 그럼 나는 성벽 재건공사하고 나를 파송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될 몸인데 뭐 잠시 지금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뿐인데 뭐 내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러 살 것도 아니고 나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바사에서 난 이미 출세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기반을 잡은 그런 몸인데 내가 여기서 뭐 왕이 되고 무슨 뭐 바사 나라를 또 모반하고 그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실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사탄이 포기를 했던가요?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포기를 모르는 거야. 이맘쯤 되었으면은 이제는 내려놓을 만한데,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예언자 이름이 뭐예요? 본문에 소개되었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예요. 자, 이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느헤미야에게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지금 예언한 자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보시라고,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보라고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빨리 나와 함께 성전으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오늘 밤에 산발락 일행들이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예언하는 형식을 취한 거예요. 야, 오늘 밤 지나면 나는 지구상에 없는 거야. 자, 그런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아주 가까운, 낯이 보이질 않는 거,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 이게 웬일이야? 아니 거의 매일같이 보다시피 한 이 선지자가, 이 예언자가 두문불출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답답해가지고 스마야 예언자 집에 갔더니만 그런 예언을 하는 거야. 빨리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가자. 오늘 밤에 그들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자,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덥석 느헤미야가 물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아, 그러냐고. 나 혼자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도망가서 몸을 숨기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뭘까요? 덥석 물었던가요? 자, 우리 한번 11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니, 나 같은 놈이 뭘 대단하다고 도망을 가고
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성소 외소에 가서 문을 닫고, 성전 문을 닫고 내 몸뚱아리 하나 거기다 숨길 수 있단 말이냐. 더군다나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역사를 중지하고 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도망을 간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에스더의 정신이 느헤미야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오늘 밤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내가 이 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다로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 지도자도 역시 죽으면 오늘 밤에 나를 치러 온다고, 죽으면 죽겠노라고 하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야,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만 스마야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그러니까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이에요? 거짓된 예언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 아니고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뇌물 받고 거짓 예언을 해서 결국 느헤미야에게 올무를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단순히 그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의 말을 신뢰하고 덥석 물었더라면은 느헤미야 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발랏이 지금 이거 지금 노리고 뇌물 주고 올무 놓은 거잖아요. 여지없이 올무에 걸려들었지 뭐. 거 봐라, 느헤미야 꼴이 참 얼마나 우스우냐. 저가 떳떳하다면 뭐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저렇게 몸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이런 뭐 나겠느냐. 도둑놈이 제발 저린 것이 아니겠느냐. 뭔가 지금 느헤미야가 캥기는 바가 있고 속에 딴 마음을 품은 것 아니냐. 뭐 별소리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큰 역사를 위해서 이 몸 하나 얼마든지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지요. 결국 그 각오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간교해요. 얼마나 교활한 그런 놈입니까? 글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에 또 나와. 여기서 이쯤 되었으면 이제 내려놓을 만한데, 포기할 만한데 절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야, 이거는 하나님이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 흉내내하고 마귀도 절대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방심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요. 자, 이런 사탄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험만, 유혹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우선 담대하심.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담대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이야, 두려움. 자, 9절 상반절하고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산발락 일행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래서 뭐 인봉되지 않는 편지를 보낸 이유도 그 편지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 13절 또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스마야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한 이유도 뭔가 하면, 목적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뭘 심어주는가 하면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우선 꼼짝 못하는 거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결국 그래서 13절에 하는 대로 두렵게 하여 범죄하고자,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이 저기 지금 우리 개정판에는 절제로 번역이, 먼저 개역 한글에는 근신하는 마음,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곧 절제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주었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의 최초로 두려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우리 한번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은 선악과 따먹은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범죄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범죄장이라고요.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노 프로그램, 두려움이라, 에덴 동산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 왜? 하나님이 두려움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근데 3장에 와서 뱀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가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범죄의 결과,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비겁한 놈인가 하면요, 좌우지간 넘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달콤하게 유혹을 해. 달콤하니까 사람이 넘어가는 거야. 맨 처음부터 막 무섭게 나오고 막 협박하고 막 으르렁거리면 사람이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해지지. 근데 문제는 너무나 달콤하다 보니까 거기 그냥 정신이 해롱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빨려. 그래서 일단 넘어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완전히 안면을 바꿔가지고 인정사정 할 것 없이 협박하면서 패대기 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아까운 거 막 그래가지고 막 살살살살 그러니까 하와 그냥 눈에 헷가닥 해가지고 해롱,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알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거 먹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달콤하게 유혹했는데 딱 입 한 입 깨물었더니만 그 다음부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 한가운데, 숯불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계속,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범브란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가지고 옥 속에 들어가서 너무 좋은 거야. 왜? 밖에서는 뭐 전도하고 선교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했고 성경 볼 시간도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잠시 나에게 안식년을 주시는구나, 좀 쉬게 하시는구나 해서 시간 많겠다, 뭐 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원 없이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옥중에 들어가가지고 시간 널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옥 밖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가 옥 안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이상하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감옥 밖에서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던 단어들인데 감옥 안에서는 유난히 눈에 띄는 거야. 야, 도대체 이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나올까 해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밑줄 쫙 언더라인을 해가면서 나중에 정오 표시 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365번 나오더라는 거야. 야,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 1년이 며칠이에요? 360원. 근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그러니까 성경만 열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을 열질 않는다는. 성경만 열으면 얼마든지 거기서 용기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을 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것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담대,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야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선적으로 먹잇감을 삼는 대상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개도요, 유난히 지저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 개인데도요, 사람에 따라서 유난히 더 그냥 아주 지저대는 사람이 그러면 몇 번 짖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개는 털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털이잖아요. 그게 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털로 상대방의 진동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보자마자 떠는 것을 개가 먼저 털로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개를 무서워하고 개를 보고 떠는 사람을 개는 먼저 알아보고 저건 내 밥이다, 저건 내 조리다 생각하고 막 그냥 요란스럽게 짖어댄다는 거예요. 나는 개 지나가면서 나를 향해서 요란하게 짖는 개는 못 봤어. 왜? 개가 나를 짖으면 내가 더 눈을 크게 뜨고 자세를 낮게 해가지고 딱 눈 가지고 눈 크게 뜨고, 지금 눈이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왕눈이었거든. 큰 눈 가지고 하면서 그냥 이러고 노려보다가 한 발을 쾅 하면 개가 깨갱 하면서 그냥 도망가는. 근데 나는 나를 보면서 개가 그렇게 유난히 짖어대는 개는 아직까지, 왜? 나는 개에게 제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는 너는 된장만 바르면 너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게 무슨 내 밥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저가 지금 나를 밥으로 누가 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도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누가 자기의 밥인가를 알고 있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래서 금년에는 덤벼라 이 잡것들 하지 마시고 덤벼라 이 사탄놈아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금년에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거예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타협과 협상을 요구합니다. 오늘 평지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내려오는 목적이 뭔지 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오노 평지까지는 30km입니다. 30km.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리예요. 30km 지점까지 내려오라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의논의 대상입니까? 사탄과 의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타협하고 사탄과 의논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의논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적의 대상이지 의논하러 내려와라. 사탄은 의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을 어떻게 보느냐? 의논의 대상으로 보느냐? 타협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대적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의논하자. 의논하러 내려왔으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논하러 내려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단호한지 한번 8절 한번 볼래요?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의논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의 대상이에요. 대적.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끝났을 때 마귀 찾아옵니다. 자, 아주 가장 시급한 절박한 문제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40일 굶은 사람에게는 돈이나 명예, 권세 필요 없어요. 당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벌써 우리의 필요를 알아요. 절박함을 안다고. 이 사람이 지금 뭐만 내밀면 덥석 문다라고 하는 거. 아니, 지금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돈을 가지고 온들 아니면 권세를 가지고 온들 예수님이 넘어가시겠느냐고요. 40일 굶은 사람은 빵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는
높은 성적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박수같이 받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온 천하의 영광을 한눈에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자, 그럴듯하지, 달콤하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세가 뭔지 한번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대로 대적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자세가 뭔지 한번 이번에 마태복음 16장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면서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건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의 원천은 그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오는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십자가의 원수가 사탄 아니겠어요? 사탄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입장을 취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 대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대적하기만 하면, 명령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악한 영은 결박당할지어다. 심지어 무저갱 속에 던져질지어다 하면서 그대로 명령, 대적하라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냥 물러가라 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던져질지어다. 그대로 예수 이름 가지고 명령하면서 대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에베소서 4장 20 어떻게 마귀를 구체적으로 대적하는지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 보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 여러분, 마귀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명수입니다. 다 아무 때나 공격하고 아무 때나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있다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틈새 시장의 왕이 마귀예요. 마귀.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삶 속에 마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리는요 기가 막히게 똥냄새를 기가 막히게, 동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어디선가 파리떼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아니 전혀 파리가 없었는데 어린아이가 멀리 싸놓은 동 보고 어디선가 파리가 몰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도 주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마귀를 불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으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되는 거야.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싸우고 하게 되면 마귀가 박수 치는 거야. 잘한다. 결국 마귀를 불러,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귀. 그러니까 이게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아니, 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그런 장소, 그런 모임 가운데서 마귀 박수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난센스 아닌 난센스를 얼마나 우리가 저지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끌어들이는 존재가 아니고 대적하는, 축사해서 쫓아내고 대적하고 명령하고 저주하는 그런 대상자이지, 마귀를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우리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냥 두 번째 한번 6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무장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 기록이 뭐예요?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유혹할 때마다 신명기 구약 성경 가지고 그대로 기록하였으되 한 방에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 가지고 예수님이 한 방에 초전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대적하라. 첫째는 담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적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당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마다 1장에서도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느헤미야가 묵도하면서 기도했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2장에서도 기도했어요. 3장에서도 기도했어요. 4장에서도 기도했어요. 5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6장에서도 한번 9절 하반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단해요, 기도가. 형식 갖출 필요 없어. 기도는 형식에 매이지 말아요. 장소에 매이지 마라. 보세요. 저것도 지금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묵도하고 있는 예레미야 모습이에요. 또 14절 한번 또 가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기 선지자에게 속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소행을.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그 순간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었다는, 그러니까 기도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의 검과 함께 또 한 가지 강력한 무기를 끝으로 소개했는데, 신무기 공개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의 검, 공격용 검 외에 또 한 가지 무서운 강력한 무기가 뭔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얼마나 많이 나와. 한 구절 속에 도대체 기도에 대한 표현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 무시로.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조용한 시간에도 기도, 어떤 전천후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야. 꼭 형식을 갖춰야 되고 예의를 갖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한테는 시도 때도 없이 얼마든지 아뢰일 수가 있는 것이 자식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도 보게 되면은 좌우지간 마귀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쿨쿨 잠만 자다 결국 스승 배신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는 이런 업체로군이 없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는 전교인 큐티 운동 전개하게 됩니다. 이 말씀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이에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기도 회복 캠페인, 기도 회복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사 기도, 사순절 40일 기도, 그냥 한 달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기도하자. 하루에 첫 시간 기도하면 너무 좋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와.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잖아요. 다른 날은 다 출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있잖아요. 마음에 좀 중압감이 있다면은 토요일 정도는 가볍게 새벽 기도 정도. 난 5시에 자신은 6시에 나오면 돼. 6시에 새벽에 6시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내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내 월사 기도만큼은 내가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센 기도 훈련은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 내가 한번 도전해버리라. 40일 작정과 함께 한번 여러분 40일 한번 도전장 내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훈련은 평상시에 매일 우리가 큐티, 소위 말하면 우리 말씀 경건 훈련 하루에 한 30분 정도, 길게 하면 1시간, 시간 있는 분들은 1시간 해도 좋고, 그거 습관으로 듣다 보게 되면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두 가지 무기 가지고 얼마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초전박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강력한 기도 무기들이 녹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의 원천, 리더십의 기본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기도, 한 장에 기도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의 바탕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리더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다른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고, 리더는 곧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더 이상 기도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실제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현장 되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우리 기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